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과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한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경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안에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표지판들에서 지난 시간에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교회에 대해서 지역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모이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마지막 오늘 시간으로 오늘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표지판으로 제가 지금까지 8가지를 했는데 2가지를 좀 더 오늘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의 이루고 완전한 한 사람을 이루도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섬기고 또한 돕고 또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또한 목회자에게 대해서 주님은 목회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또한 성도들이 또 교회와 또 목회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자기에게 좀 어렵거나 또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거나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면 그 성경 구절들을 뛰어넘거나 그냥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그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볼 때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은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고하게 더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도덕적 경전으로 도덕적인 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또한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많은 제가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 설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양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항상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라면 그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보면 저하고 스타일이 다른 여러 다른 목사님을 보지만 그 교회도 보면 항상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되면, 설교하게 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시험에 들었다, 또 표적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의도까지, 심지어는 목회자의 의도까지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의도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해명해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은 제가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떤 책망을 받게 될지, 또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게 될지,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조심하려고 그러고 주의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인도하는 자들로서 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쁘게 해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또한 성도님들을 가능하면 기쁘게 해드리며 또한 같이 함께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또한 이야기할 때는 저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제시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때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게 몹시 불편하고 제 양심에 그리고 제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라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 자세들을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그랬잖아요. 항상 잘하면 내 탓, 못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할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하는 걸 생각하는데, 또한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책임이 전가되어지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눈에 많이 띄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관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모든 부분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과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항상 모든 비난이 그리고 비평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평론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한 다른 데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분명히 성도님들에게는 목회자에게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 또 20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만 자꾸 초점을 맞추려 하는데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와 본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장 17절에서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자신이 회개 보고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혼을 위해서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4절에서는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문안하라. 여기서 문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또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마치 목회자인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고 목회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살펴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본분들을 다 하려고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들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조언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너무 많은 이런 지식 백과라든지 또 심지어는 네이버 질문, 답변이 거의 모든 것들에 추가되어서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한테 가서 상담을 받거나 물어보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회자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 목회자한테 와서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목회자한테, 목사님한테 와서 영적인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자신들의 길, 심지어는 진로, 직장, 또 어떤 이사, 여러 각종 다양한 문제, 심지어는 가정의 문제, 또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들 가지고 와서 늘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이 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목회자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한테 상담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한테 와서 통보하는 식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이유가 없고 모두 다 각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모두 다 각자가 자신들의 옳은 대로 성경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하는 판단되어지는 대로 그냥 자신들이 주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재판관계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자기가 소견에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함께 모이는 일들이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들을 인도받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잃어버린 혼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의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귀의 일을. 바로 마귀는 사망과 지옥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이 주님이 그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들을 열어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의 선택과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무교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 결혼할 때도 이 배우자를 구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랑감을 구하고 이런 완벽하게 갖추어진 신부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부나 그런 신랑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구하면서 목사님, 제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구하기 전에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배우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르고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올바르고 완전한 교회를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을 때, 주님이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도 그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제자들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나타났고요. 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교회를 구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하고 낙심해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먼저 죄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사님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한 가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갑니다. 우리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맞추어 가면 됩니다. 다 부족하지만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서로가 다른 배경하에서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추구하는 또한 이런 패턴들이 다 다릅니다.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갑니까?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또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오케스트라가 맞추어질 수 있습니까? 각각
음의 음색이 다르고 각각 악기의 특성이 다르지만 서로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맞춰서 하나를 이룰 때 그것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낮추고 또한 맞추어주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목소리만 내고 자기의 주장만 하고 또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 모든 조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바이올린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자기 혼자 돋보이는 소리만 낸다면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함께 소리를 맞춰야 됩니다. 중창이나 합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소프라노를 목소리를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가 함께 이런 다른 파트들과 목소리를 맞추지 않는다면 목소리의 소리의 강도와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이런 음악적으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부분에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음악을 부조화를 일으키게 되고 점점 더 그 음악은 듣기 힘들어지는 튀어버리는 음악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부분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질서와 방법에 따라 교회를 우리는 세워 가야 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 표제가 비전을 품고 또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비전을 갖기 위해서, 비전을 품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과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육신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진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과 진리를 또한 고수하며 또한 복음을 건전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광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꾼들을 양성하고 또한 교회를 더 계속해서 개척해 세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역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신실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이는 일을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라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집을 안 들어오고 외도를 하고 계속해서 떠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을 일주일 동안 해놓고 그냥 사라져 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들어가야죠. 그리고 서로를 맞춰야 되죠. 이야기해서 해결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렵다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하기 싫다고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 때문에 영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적응 못한다고 그래서 수도사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모든 일들을 함께 조정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국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어떻게 쓰든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교회 안에서 국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회 밖으로 나가고 같이 모이지 않는다요. 그러면 법을 통과시킬 수도 없고 어떤 일들을 추진할 수도 없어요. 중차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따라 우리가 바른 태도로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조정해 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추진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더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추구해야 합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사의 목적은 두 가지를 분명히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 은사를 발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으니까 너는 안 가졌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해 라고 하는 그 의식,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아 하는 이 지식, 바로 그것들이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오히려 이런 것 사람들을 세워주기보다는 자신을 자랑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가지고 있던 많은 은사들은 성경에서 다 사라지지만 세 가지는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된 덕목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 안에서 어울려져서 진리를 말하면서 같이 함께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자기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 자신의 안일과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모든 어떤 문제들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추구하면서 드리고 기도하는데 내 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먼저 중보하고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내 마음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특히 목회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집사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어떤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기를 급하게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교회에 관련해서 들고 싶은 것은 이사를 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타지로 가게 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른 성경적인 교회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을 구하고 또 혹시 이사를 가게 될 때 그곳에 성경적인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도 많고요. 정말 종교적인 교회도 많고요. 타락한 교회도 많고요. 타협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비진리로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또
그냥 모이는 사회적 모임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항상 그곳에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교회의 문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의 문제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함께 섬기면서 진리를 함께 위해서 싸우고 또한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또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리고 진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같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우리가 함께 가서 섬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면 되고 그래서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교회들 그냥 떠나는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간의 윤리가 요즘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저 교회를 갔는데 저 교회 목사님이 아무런 검증 없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온다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좋다고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서로 교제권 안에 있는 교회라면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교회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개인 간의 윤리가 있듯이 교회 간의 윤리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을 받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추천의 예들을 보게 됩니다. 청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회는 마음대로 그만두고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간다면 성경에서는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아까 성경적 분리의 문제 외에 성경적 분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 교리적인 문제나 타협, 그 다음에 비진리, 그 다음에 또한 그 안에 불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분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서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항상 울타리 밖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어쩌면 양들의 상태가 안 좋을 때입니다. 양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울타리 밖을 자꾸 봐요. 목회권 안에 밖을 자꾸 보면서 그 밖이 자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목회권을 벗어나게 될 때,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는 좋아 보이는 그 배면에 숨어 있는 그 먹이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약탈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식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보이는 저 잔디가, 보이는 저 풀들이 너무 먹기 좋아 보인다. 그 한 가지 생각만 빠져서 그걸 밖에 나가게 될 때 그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에게서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분명히 얘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부모의 보호 밖을 나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부모들은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인식 못해요. 친구를 사귀는 문제, 어디를 가는 문제,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습니까? 부모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다는 걸 아니까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일러주는데 자녀들은 한 가지 친구들하고 노는 생각, 한 가지 다른 어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그것만은 생각이 빠져서 부모가 아무리 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집 밖을 나가는 순간 그들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사탄이 있고요. 또 수많은 약육강식의 이런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영적인 분들과 상담을 하십시오. 조언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결정을 하고 통보하지 마십시오. 먼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자신의 책임을 이래도 지겠다 하면 결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먼저 한번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결정하게 될 때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쁘게 같이 서로 논의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모든 보관을 다 정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부모한테 엄마 이야기하면서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하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또한 마음이 아쉽겠습니까? 동일한 원리들이 다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뭔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상한 교단 교리들이 무교회주의를 표방하고 또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부분들을 잘못 호도하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 목사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목사가 따로 있고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따로 있고요. 인터넷 목사가 따로 있고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지역교회 목사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한 지역교회에 한 목사님을 주셨어요. 물론 최종에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래에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몸은 여기에 속해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요, 다른 데서 설교를 듣습니다. 예, 간혹 다른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는 지금 우리 교회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그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 목회자로 하나님이 그 교회 목회자를 은혜의 선물로 그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자신의 목사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다른 데서 설교를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매체와 TV 때문에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SNS가 발달하면서 너무 잘못되어진 신앙에 많이 유혹받고 또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지역교회, 지난 시간에 봤지만 지역교회 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에 직장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사 때문에,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가지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교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추천해주는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들이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 한 표지판은 바로 개인적인 마음에 일어난 거룩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그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앞에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한 소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아까 나중에 상식에 대했지만 양심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탄생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태어났는데 아이가 걸을 생각도 안 하고요. 먹을 생각도 안 하고요. 이제 자랄 생각을 안 해요. 키가 조금만 작아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안달합니까? 아이가 말이 조금만 늦어도 얼마나 안달합니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렇죠? 또 아이가 여러 가지 좀 살이 찌지 않고 건강해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지 않을 때 걸음마를 떼기 시작해야 되는데 걸음마를 떼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걸어가고 달려가고 그렇죠? 이제는 무기를 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구원은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구원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뒤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이 장 12절과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2절과 14절. 자,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 겸손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셨는지를 5절부터 10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자, 여기서 보면 12절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너희 구원을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영어 킹제임스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 out이 오늘날에는 기업에서 그냥 개선이라고 많이 하는데 개선하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요. 내가 일한 그 결과물이나 일한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work out. 말 그대로입니다. 일하여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던 그 구원이 구원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원이? 개역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건 뭡니까? 그 구원이 내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해서 밖으로 내가 한 그 구원의 역사가 밖으로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work out. 그래서 구원이 일하여 구원이 일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원하게 하시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중에 보겠지만 양심도 주셨어요. 하나님께 물론 그 양심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막 휘젓듯이 불러일으켜지고요. 그 소원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곧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욕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셔서 불러일으키시는 그 소원을 따라 내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원은 우리의 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고 무언가가 되고 싶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소원은 마치 거대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소원은 그래서 그 에너지와 같아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시련을 이겨내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소원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뭔가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모든 것이 쏠려 있습니다. 생을 대하는 자세가 또한 달라집니다. 반면에 마음에 이런 소원이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이 빠진 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이제는 되찾고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이전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욕구와 소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진 소원, 거룩한 소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나를 창조하셨고 부르셨어요.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선한 목적에 대한 동기,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앙의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답보 상태. 그냥 그대로 물이 고여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썩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는데 그걸 탕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탕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면류관과 주님께 우리가 한 일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두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한 가지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여러분을 섬기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비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의 과정을 거칩니다. 애벌레는 기어다닙니다. 번데기 속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징그럽고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이 밟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나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할 수 있는가? 기어다니는 그 징그러운 애벌레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결국에는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날아오릅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와 나무에 붙어있던 번데기가 변화돼서 날아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비가 돼서 이곳 저곳을 춤추며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애벌레와 번데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꽃이 여러분 수술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종류의 벌레들이나 곤충들이나 심지어는 곤충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자연의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소원과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뻐하는 것을 소원을 주시며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수준과 실력과 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권능을 획득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깊고 풍성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고 정말 부요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있는 박칠성 목사님의 고백을 보셨죠? 한 노인께서 주님이, 그죠? 주님이 일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활동하여 박칠성 목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소원하셨어요. 지금 연세가 85세가 되셨어요. 거의. 그런데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진 거룩한 소원 때문입니다. 그 시골에서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바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려면 부모들이 주는 부분을 받아먹고 배우고 그렇죠? 인도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아이들은 더 잘 자라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가 건전하게 이렇게 빨리 자라서 우리 스스로 이제 거룩한 소원에 따라 일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일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 아름답게 꾸미는 여기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얼마나 제가 탐복을 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게 조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화는 조화입니다. 생화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조화는 냄새가 없습니다. 조화는 자라지 않습니다. 조화는 씨를 내지 않습니다. 조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종교인은 바로 이 조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명이 있는 뿌리를 가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자라서 다시 가지뿐 아니라 열매를 내서 다른 식물들을 그대로 같은 종의 식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에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했습니다. living soul. 그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서에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려주는 영. 첫 번째 아담은 자기 혼자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동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자기 혼자 살아있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을 모시게 될 때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종교인은 죽은 것입니다. 조화와처럼. 그러나 정말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 역동함이 오늘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삶을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궁극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